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55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목록에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상황을 말해줍니다. 먼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8절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9절에서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20절에서부터 36절은 예수님을 찾으러 온 헬라인들의 방문과 또 그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37절에서부터 50절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대한 후기를 정리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1장 55절에서부터 12장 8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55절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55절에서 보면 유월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1장 55절서부터 57절은 11장의 어떤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또 예수님으로 인한 소생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타지로 떠나가셨던 것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했던 그 내용 이면에 이제 시간의 흐름이 진행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55절에서부터 57절은 나사로 사건 이후 또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55절에서 57절은 11장을 정리하면서 12장을 연결해주는 연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배경과 어떤 상황적 배경을 설정해주고 설명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55절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시간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다라는 거죠.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골에서부터 각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5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미리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찾으면서 어떤 일들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들이 예수님 찾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찾는 이유가 뭐냐? 57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면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서로 고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도록 어떻게 보면 공개 수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바라고 예수님의 유명세를 기대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기보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55절에서부터 57절은 이런 시간적 상황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어떤 시간적, 상황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1절입니다.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월절을 앞두고 한 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디에 이르셨느냐? 베다니에 이르셨다.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직전 11장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베다니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겠죠. 지금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손님 접대를 위해서 분주한 상황이다. 나사로가 정말 살아나서 나사로가 정말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 이제 3남매죠.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가운데 2절은 마르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들 3남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례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저축해 놓는 지참금 혹은 결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모아놨던 저축해놨던 지참금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축해놓은 큰 돈을 대행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향수, 오늘날 말하면 향수예요. 향수와 같은 기름인데 그 기름의 종류가 뭐냐? 나드입니다. 나드라고 불려지는 향유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 순전한 아주 그냥 용도가 높은 깨끗한 나드 향유라고 하는 건데 그 수량이 얼마냐? 한 근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양이 아니죠. 한 600g 정도? 기름도 한 600g 정도 되니까 한 기름통, 큰 통 정도 되는 거죠. 자, 그 한 근을 가져다가 한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 아니면 기름은 뚜껑을 열어놓으면 날아가잖아요.
향수는 다 증발해버리는데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다 써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자, 여기서 예수의 발에 붓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하고 어떤 존귀한 인물을 영접하거나 그를 위해서 최선의 대접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붓고 그 기름을 무엇으로 닦았느냐?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 최고의 헌신의 모습,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종과 같은 역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느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 향수가 농도가 높고 순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 향내나는 행동이 되었고 그 헌신이 얼마나 값어치 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을 다 좋게 보느냐? 사람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행동을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라고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반응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이가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자, 이미 이것은 이제 후대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설정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본다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가룟 유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 왜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의 가치를 이 사람은 알아요. 앞절에서는 비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 향유를 딱 보자마자 어느 값어치,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대번 알더라. 어느 정도의 가치냐?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는. 자, 이 정도의 가치가 얼마냐라는 거는 당시 노동자, 오늘날로 말하면 일당이죠, 일당. 하루에 최저임금, 오늘날로 말하면 최저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최저임금이 무엇이냐?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 당시 가장 보편적인 노동자 임금이 한 데나리온. 그것을 이제 60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등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겔로 환산을 해갖고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품 싹시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면 뭡니까? 300일 분량이죠. 안식일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 6일 일을 합니다. 그럼 52주를 빼니까 365일에서 360일 정도를 360일 정도로 1년을 친다면 300일 분량.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 1년치예요. 소위 말하면 연봉이죠, 연봉.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돌이켜본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또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대접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헌신하도록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본다면 가룟 유다의 말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과연 그러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허비하는, 소위 말하면 소비하는,
좋게 표현하면 소비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허비하는 이 상황을 말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데 쓰이는 것, 그것을 가치 있게 보느냐 아니면 무의미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때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미 유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후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룟 유다의 행적을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공공연하게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다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지금 가룟 유다는 굉장히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소위 말하면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돈께에서 돈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여겼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금이잖아요. 공금을 맡고 있는 회계, 재정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임의로 그 돈을 빼서 썼다. 소위 말하면 횡령입니다. 횡령이에요. 자기 임의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벌이고 있는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살펴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예수님 앞에 허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생각은, 본디의 마음속의 생각은 예수님 앞에 쓰이는 것이 허비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생깁니다. 사역을 빙자해서 자기 사역을 채우는 것,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위선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지적하거나 가룟 유다의 위선을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기름은 이미 쓰여졌습니다. 기름은 이미 쓰여졌는데 그 기름을, 그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기름을 다시 담아서 간직할 것인지 아니면 남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마리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행동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이 정당하다. 그런데 왜 정당하냐?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그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나의 장래할 날에 쓰일 거다라는 거예요. 자, 장래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자연사나 고의사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더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후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전제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게 선포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지금 이 기름 부음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이제 장례 절차로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미 미리 선제적으로 기름 부음,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미리 준비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이미 예수님에게 이러한 장례 절차가 진행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사역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 절차 가운데 기름 붓는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너무 앞서서 행해졌던 것일 따름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장례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행한 것은요. 단지 예수님께 최선의 헌신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최선의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에 오히려 쓰임받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개입되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장래에 한 번밖에 쓰여지지 못하는 이 기름 부음의 사역을 기름을 붓는 이 일을 누가 행하고 있다? 마리아가 행했다라는 거.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 즉 늘 할 수 있는 일과 한 번밖에 못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단회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은 필수적으로 그것을 어떤 가치를 들여서라도 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상황적인 이해를 다 설명해주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자, 앞서 55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유대인들이 환영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예수님이 잡히게 된다면 돌아가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소생시켜 놓고 요한이 사역하는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오셨어야 됐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이 꼭 나사로의 집을 경유하셨어야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냥 생활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사로의 집을 경유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도 그것을 감수하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자, 오늘날 이 상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앞에 우리가 꼭 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명이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회피할 수도 있어요. 모면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역이고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알고 계시면서도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받겠다라고 다짐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앞두고 있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과 순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는요, 늘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와 같을 수밖에 없느냐? 가룟유다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계산적으로 살아요.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유익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고생을 덜 할까? 무엇이 나를 더 예수님의 사역을 빙자해서라도 나에게 유익한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 받는 거 뭡니까? 예수님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룟유다와 같이 계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적용해야 될 인물은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안다라고 한다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어떤 헌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전혀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헌신했더니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원대한 사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번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역에 동참한 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열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마르다도 열심히 일을 했고요.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나사로도 예수님 손님 접대하듯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원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최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1년 연봉, 여러분, 그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것을 드리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심지어 그 향유를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고이고이 닦아요. 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후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장례가 완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신을 급히 처리해서 안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또 다시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뭐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 마리아의 최선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일생 한 번,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밖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마리아가 했어요. 엄청난 사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헌신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이자 행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늘상 주님과의 교제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기로 작정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정말 한번 겪어볼까 말까 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도 그것을 감수하시고 감당해 주시고 오히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받기만을 소망하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했던 최선의 헌신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데 뜻밖의 행운이죠. 정말 우리가 의도치 않게 정말 부지중에 행한 헌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늘 가룟유다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심성을 내려놔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지 마리아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보고 그것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이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도 중요하게 써야 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쓰일 수 있는 것, 쓰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공관복음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 다른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상황, 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것은 이제 공관복음이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헌신한 이 헌신이 무엇인지 요한 기자는 말하고 싶다라는 것 측면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본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막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이었던 것. 즉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헌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마리아의 헌신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오히려 예수님에게 유익한 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순종과 헌신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온전히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